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세일의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주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또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이제는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요한의 세례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었잖아요. 50일 뜻이 오순절이라는 50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날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니요 자기 능력이 아니요 겁쟁이들이었던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나가서 담대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이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왜? 자기들도 죽을까봐 잡혀서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그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군중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들에게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들인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새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못 받았다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반드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도록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마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고 나서 그 땅을 다스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정말로 회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열받고 혈기 부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의 말하고 수다 떨고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이 못된 짓 하는 이것들에게 이용당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 생각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것, 특별히요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여러분 눈과 입입니다. 눈과 입. 그러니까 눈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사도 바울의 눈에 여러분 정말로 죄의 비늘 교만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죄의 비늘 교만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저녁에 막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눈빛이 바뀌었어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눈빛이 변한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요. 맑아졌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은 잠이 오게 만드는 그게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예배 때 안 졸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눈이 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해서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던 여러분의 눈을 점령하고 있던 여러분의 귀를 점령하고 이 속살거리는 악한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하자. 요번에 한 번만 하자.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다섯 번 10번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한 번만 피우자. 요번에 한 번만 이 죄 짓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교묘하게 감쪽같이 미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잃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한 번만 요거 한 번 만회할 수 있다. 다음에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여러분 따면 또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또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 계속 악한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담배 한 번만 피우자. 한 번만 피우면 요번만 한 번만이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게 내가 속아 넘어갔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칠족 속이 저지른 그 무서운 죄를 진멸해서 진멸이에요. 진멸법이잖아요. 진멸법. 따라오대 진멸법. 예?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죽여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여러분 정말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게 눈이 문제예요. 눈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스포츠를 보고 여러분이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이 막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웃을 때에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그런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칠족을 진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악한 영이 속살거리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속이는 놈이요. 거짓말하는 놈이요. 거기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주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아주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돌이켜야 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복권 사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엉뚱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땀 흘리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일 많이 죄 짓는 도구가 혓바닥입니다. 혓바닥. 수다떤 죄를 회개하십시오. 남의 말 한 죄. 앉기만 하면 남의 말하고 여러분 옛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 과거에 막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내가 옛날에 이래서 그랬고 막 평생 그거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고 이래가지고 그렇고 여러분 그게 악한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남의 말하고 말만 하면 수다 떨고 여러분 세상 수다 떨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혀로 지은 죄가 빠져나가야 여러분 새 방언이 옵니다. 새 방언은 성령이 언어 중추를 지배하는 건데 악한 영이 언어 중추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 방언이 옵니까?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내 혀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잔소리한 죄,
얼마나 잔소리 때문에 망하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남의 말하고 혼자 말하고 이런 말로 지은 죄가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여러분 막 저녁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성령 권능 주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회개가 되지 않는 죄를요 그대로 제게 막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어제 여러분에게 손을 딱 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서 쫓아내듯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죄가 빠져나가고 여러분 말씀이 사로잡고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주장하는 삶, 여러분 정말로 교만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교만을 회개해야 돼. 교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교만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 제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 세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랬으면 그와 나와 관계를 풀어야 될 거예요. 관계를 푸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관계를 푸는 것까지가. 여전히 관계를 틀어놓고 관계를 묶어놓고 나는 그래도 회개했다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회개한 거예요. 입술로 그 사람을 향해 고백으로만 회개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관계를 풀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관계를 풀지 않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관계를 풀어야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용서 안 받았으니까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전에 제가 몇 번이나 간증드렸잖아요. 이 사람이요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가시돋친 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콕콕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친구하고도 원수 맺어가지고 막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저지른 죄를 가시돋친 말을 하고 온갖 못된 말을 하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친구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얼마나 뒤에서 네 얘기하고 못된 말하고 막 미워했는지 모른다. 나 용서해줘.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관계를 딱 풀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바로 성령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용서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세례가 안 임할 수밖에 더 있나요? 남편 미워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막 대단한 은사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모방하는 악한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가 풀어질 때 우리에게 여러분 사주의 은총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령으로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지. 여전히 관계를 풀지 않고 아직까지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이야 그 악감정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손을 얹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평생 미워하며 살았던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아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예?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내 인생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야 돼. 내가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과 원수 맺은 관계를 풀어야 돼요. 형제들과 관계를 풀어야 성령 세례가 옵니다. 에? 오빠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이런 여러분 맺혀진 관계, 악감정, 이런 악한 감정이 맺혀 있다면 그걸 풀어야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도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여러분 분쟁,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은 다른 대가를 원하지 않으세요. 돈을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천천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막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세방언을 받고 정말로 예?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를 않더라고요. 막.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다섯 달 막 계속 끊임없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방언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요. 그분이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졌잖아요. 막 성경의 역사가 자기한테 오순절의 역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그 받은 은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이 여러분 수십 번도 더 바뀌면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 치유의 기도가 되고 권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약속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기도의 분량이 자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의 분량이 자야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제자들은 열흘 만에 주셨는데요. 물론 열흘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들이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쓰임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몇 날이 못돼요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성령 세례를 못 받느냐?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제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주님이 막 성령으로 막 강하게 저에게 감동 주시는데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공황장애에 여러분 조현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치료받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공황장애, 조현병에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료받으면 제대로 치료받으면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아픔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면 자녀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사람, 여러분 제대로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면은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독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처참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중독 때문에 짓밟혔습니까? 그러면 그 중독에서 여러분이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 중독에서 부러져서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주식 중독에서 여러분 갖가지 중독에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그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그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대로 변화되고 치료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정말로 제가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저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희망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에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료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세일의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성령 세례 주셔요. 여러분의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으로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남의 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수다 떨고 여러분 과거를 원망하고 과거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 여러분 입만 벌리면 옛날 얘기하고 그걸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 이제 앞에 있는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하고 변화
하나 되어서 정말로 내가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성령 충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타깝게 주님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여 주신